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이 복음을 전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중직자들에게 전도자로서의 고백을 통해서 이 언약을 전달했고 함께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회심 이후에 전도제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가, 복음 전할 때, 전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이제 거기에 모였던 중직자들 또 제자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증인, 또 증인의 고백, 그래서 소재로 전도자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에베소의 오늘 본문 말씀에도 소개되어 있듯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 중직자들을 불러놓고 또 현장에 다니면서 몇 년 동안이라고 그랬습니까? 제일 마지막 절에 보니까 3년 동안 그랬습니다. 3년 동안 복음을 가지고 우리 중직자들과 또 성도들을 훈련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가지고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동안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증거, 또 그 증언의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서 말씀을 증거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포럼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했겠습니까?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빌립보 지역을 살리는 망대를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다. 그 망대를 통해서 복음을 하나님이 전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하심을 감사한다. 그러한 고백을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하나님이 또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야손의 집에 망대를 하나님이 세우게 하셔서 그 세운 망대를 통하여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망대를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이런 증거들이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8장에는 어떤 고백을 했겠습니까? 고린도 지역을 향하여 하나님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만나게 하셔서 이제는 그 부부와 만남을 통하여 복음을 증가하게 하셨고 또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서 하나님이 그 지역을 정복하기 위하여 망대로 세우셔서 이제는 고린도 지역을 살리는 축복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한 고백이 아마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붙잡은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 나를 택하셨구나. 사도 바울은 그 언약을 아마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쓰임받는 어디까지요? 로마를 넘어 이제 서바나 지역까지 땅끝이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 앞에 서야 하겠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내가 로마에 가야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이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신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가야 될 길을 미리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지막 절까지 이제 전도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말씀을 주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 가기까지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직자들에게, 그 중직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집중의 시간을 하면서 전도자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할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주의할 것.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자의 길을 가는데 우리 앞에 뭐가 있다? 문제가 있고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항상 너희는 주의해라, 그것이죠. 그리고 주의할 것을 항상 뭐해라? 기억해라. 때로는 어떤 문제 속에서 넘어질 때 있다. 그럴 때마다 복음을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한 내용이죠. 오늘 먼저 서론으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 될 현장이 어디인가 우리는 바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정치 분야에도 그렇고 경제 분야에도 그렇고 또 사회, 문화, 또 예술, 우리가 잘 아는 또 즐기는 스포츠 분야에도 사단의 손이 전부 다 개입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접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삼거리에 가면 밤에 차가 한 대 서 있는 것을 보면 뭔지 아시겠죠? 차가 한 대 서 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삼거리에 고사 지내고 있죠. 차 사는 사람들이. 그러죠. 요즘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주 보였거든요. 고사 드리고 있는 거. 뭐냐? 삶이, 그 사단의 문화가 삶 속에 영향을 그대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손아귀 아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 문제가 바로 어떤 문제입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12가지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우리가 누구 중심으로 사느냐? 또 성공, 또 물질, 이것 중심으로 살고 있고, 또 문화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흑암 문화, 귀신 문화, 또 사단 문화. 그렇기 때문에 6가지 문제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이런 문제 속에 방황하는 현장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현장을 살리는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현장에 사단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받도록 또 문제 가운데 시달리도록 했지만, 하나님은 그 현장에 해답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 사도 바울이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자기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랬습니다.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면서 이 사역을 성실하게 내가 감당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중직자들 앞에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 피가 깨끗하다. 그러죠?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백할 때 내가 지금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지금까지 거리낌이 없이 내가 잘 수행해 왔다.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는 사단, 마귀, 귀신이 현장을 정복한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이 현장을 살리는 답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누구에게 주셨는가? 바울은 문제를 해결할 답을 누가 주셨다 그랬냐?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그 답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응답받는 삶을 누리도록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답을 가졌고, 이제는 내가 이 답을 가진 자로 공중권세 잡은 흑암에서 꺾고, 이제는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무엇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축복의 비밀로 주신 망대를 세우라.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 응답을 노리는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전도자들에게 주신 응답의 제목입니다. 망대 세우라. 교회는요, 세 가지 뜰을 가진 망대를 세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축복의 내용을 하나님은 나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장을 보게 하셨고, 그래서 현장에 무엇이 필요하구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현장의 문화는 흑암 문화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절대로 살릴 수 없구나. 복음만이 해답이구나. 라고 하는 답을 발견하도록 하셨고, 그 답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먼저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 주셨구나? 복음 주셨구나.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망대를 세우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이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사단의 어떤 유혹과 속임수에도 속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주의하며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직자 제자들이 보살펴야 할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자,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그랬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또 누구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먼저 누구를 살펴봐야 됩니까? 나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디를 살펴봐야 됩니까? 교회와 성도들, 온 양떼를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보살피고 온 양떼를 보살피라 그랬죠.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방주를 만드는데 누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랬습니까?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또 누구를 위하여? 너와 내 가족들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면서 누구를 위하여 이 복음을 주셨느냐?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또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주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누구? 너와 또 어디가? 내 집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비밀은 누구를 살리는 것이냐? 먼저 내가 구원받고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보살피라. 우리 중직자들은 어디를 살려라 말입니까? 너와 가정을 살리라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이고, 그래서 이 현장 속에서 먼저 우리가 응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온 양떼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 말은 교회와 성도를 보살피라 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우리가 또 중직자가 또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를 세우신 이유, 선지자를 세우신 이유, 전도 제자와 또 목사와 교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냐 봤더니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랬습니다. 또 봉사를 하며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를 보살피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는 말이죠. 또 봉사를 하면서 어디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중직자, 제자들이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이 뭐냐? 성도를 세우는 것.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 그러면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포럼을 통해서 제시하면서 그래야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든든히 믿음 위에 서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교회, 믿음으로 든든히 선 교회.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교회.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았던 초대교회가 모든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교회가 뭐가 있습니까? 서로 함께 이것을 나눴지 않습니까? 공동체. 그렇죠? 원리스의 축복을 누렸던 것이죠. 그래서 중직자, 제자들, 특히 오늘 말씀은 중직자들을 불러서 사도 바울이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고백을 통해서 우리 중직자, 제자들은 뭐 해라? 먼저 너와 가정을 살리고 또 어디를 살려라? 교회를 살려라. 또 성도들을 살려라.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왜 보살펴야 하는가? 이유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왜 보살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29절에서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전도 제자가 이제 떠난 후에 누가 옵니까? 교회 내에 성도들에게 누가 옵니까?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한마디로 그 양떼를 다 이제는 속이고 무너지도록 한다는 거겠지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거짓말, 잘못된 속임수를 가지고 사람들이 또 그것 때문에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것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속인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살아온 이 때가 와서 양떼들이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자기를 따르도록. 자기가 누굽니까? 속칭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속칭 누굽니까? 복음 없는데 복음 있는 것처럼 속이는 자들이죠. 또 누굽니까? 나만 옳다라고 하면서 다른 것들은 다 잘못됐다. 내가 아는 지식이 옳다. 그러면서 속이고 넘어지도록 하죠. 다시 말해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도록 속인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거짓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특히 이들의 대표적인 것이 이단 사이비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특히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특히 대표적으로 누가 합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3단체 그러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문적인 조직 아닙니까?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그리고 유대인 조직. 어쨌든 이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기들이 누군 것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붙잡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마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사단의 전략을 가지고 지금도 교회 내에 들어와서 이렇게 속이고 넘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야 될 현장은 어디입니까? 보살펴야 될 현장. 왜 보살펴야 됩니까? 사단이 이렇게 속이기 때문에, 사단에 이렇게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으로 바르게 결론을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보살펴야 되는가? 사단이 속여서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했습니다. 세 번째, 무엇을 말했느냐? 기억할 것,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로 어떤 한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말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무엇으로요? 눈물로 중심을 담아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그것을 뭐해라? 기억해라.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개인 살리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개인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사단은 누구를 무너뜨립니까? 개인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특히
오늘 이 개인을 사단이 무너뜨리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개인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죠.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내용 속에 함축되어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기록된 성경이 어디냐? 에베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개인을 무너뜨리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단이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말씀을 주고 있죠. 특히 에베소서 4장 2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4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단 마귀, 이 마귀에게 뭐 하지 말아라? 틈을 주지 말아라. 사단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것이 개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사단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단 마귀의 틈을 내어주지 않도록,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뭐라 그랬습니까? 말을 하더라도 이제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을 하고, 그렇죠? 요즘에 제가 이은주 사모님한테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시달리고 있느냐? 운전하다가 보면 어쩝니까? 막 차가 막 갑자기 끼어들고 그러면 어쩝니까? 아니 이런 하면서 막 욕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저주의 말도 하고 무의식적으로 막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 끼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죽이는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바른 말을 하도록 날마다 이렇게 주입식으로 훈련받고 있는데, 그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 꺼내지 말고 어떤 말을 해라? 덕을 세우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살리는 말을 해라. 살리는 말.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오히려 더 시험 속에 문제 가운데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누구냐? 구원의 날까지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개인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 안에서 사단에게 틈 내어주지 않고 올바른 말씀으로 세워줄 수 있는지 말씀을 하나님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가정을 살리는 비밀, 그리고 그 비밀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살리는 비밀이 무엇이냐? 살리려면 어떤 비밀을 가져야 되느냐? 다른 비밀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것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특히 에베소서 5장에 이 가정을 위한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서신서 아닙니까? 이 사도행전의 내용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때로는 옥중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행했던 내용을 가지고 정리한 책이 사도행전이고, 그 사도행전의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현장에 다니면서 기록했던 것이 오늘 신약성경에 보면 서신서라든지 또 디모데에게 또 주시는 그 목회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든지 그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중직자들과 제자들에게 주었던 메시지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래서 5장 말씀,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래서 가정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같이 가정을 돌보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랬습니다. 왜? 모든 우리 가정이 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을 무엇으로 꺾을 수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로 꺾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세 번째, 시대를 살리는 비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시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대를 무너뜨리도록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대비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대비하느냐? 사단이 시대를 무너뜨리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뭐 입으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사단이 이 시대를 무너뜨리도록 사람을 무너뜨리고 현장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전신갑주밖에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개인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또 시대를 살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로 갑주 입고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라. 사도 바울이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성도들, 제자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기억해라. 그래서 사단이 무너뜨리도록 역사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이제는 주의하며 흑암의 권세를 꺾으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살려야 될 사람, 또 살려야 될 현장, 반드시 현장에는 이러한 현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축복을 줘야 됩니까? 살려야 될 사람이 있다면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살려야 될 현장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장을 살려야 되는 것이죠.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오늘 서론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리는 그런 센터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 센터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세우라고 하신 망대의 축복이 좀 있습니다. 망대를 세워서 그 망대에 오는 자들에게 또 와야 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 이것이 있어야 사람 살릴 수 있고 현장 살릴 수 있고 교회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사단의 역사와 사단의 잡혀 종노릇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만 요구하셨습니다. 뭐만 요구하셨느냐? 믿음 가져라. 그리고 이 믿음 속에서 나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져라. 그래서 믿음과 확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확신 가지지 못하도록 누가 속입니까? 사단이 속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뭐 해라? 주의해라. 그리고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해답을 주셨다. 그 해답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언약 주셨지 않느냐?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기억해라. 사도 바울이 오늘 중직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주의해라. 그리고 기억해라.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업이 또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단이 속이는 함정 올무 틀이 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무장의 비밀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회복하고 누리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흑암에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시대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붙잡은 줄 우리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 망대를 세우는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